오늘은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이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부릅니다. 성경은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의롭다함을 얻었고 믿음으로 약속의 땅 가나안에 들어갔으며 믿음으로 이삭을 낳았다고 말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믿음은 한마디로 이야기하면 순종하는 믿음입니다. 그가 하나님께서 그를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가나안 땅으로 나아가라라고 말씀하셨을 때 그는 순종합니다. 또 자신과 사라가 더 이상 아이를 가질 수 없게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아들을 낳을 것이라 라는 말씀을 또 믿고 순종하여 아들을 이삭을 낳습니다. 그리고 귀한 독자 이삭을 하나님께서 바치라 하실 때에 믿음으로 순종하여서 이삭을 바칩니다. 이러한 아브라함의 순종을 통해서 우리는 왜 그가 믿음의 조상이 됐는지를 알 수 있습니다. 먼저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부르심에 대해 순종했습니다.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와 함께 고향 갈대아 우르에서 우상을 숭배하던 자였습니다. 그런 그를 하나님께서 택하셔서 부르시죠. 그것도 아주 나이가 많은 때에 부릅니다. 그리고 그에게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한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당시 고향을 떠난다는 것은 이것은 바로 나그네와 같이 된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그리고 자신을 도와줄 사람이 전혀 없는 광야로 호롤단신 나아가는 것과 다를 바가 없었습니다. 나이도 적지 않은 가운데서 더군다나 한 번도 가보지 않은 이 가나안 땅으로 나아간다는 것, 이것은 쉬운 일이 결코 아니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 땅을 정탐한 그 후에 10명의 정탐꾼들이 그 땅에는 거대한 아낙 자손이 살고 있어서 그들 보기에 우리는 메뚜기와 같아. 그래서 그 땅을 우리는 차지할 수 없다. 이렇게 이야기했던 그 가나안 족속이 살고 있는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간다라는 것, 그것은 두려움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향을 떠나 하나님이 지시하는 가나안 땅으로 가라라는 말씀에 순종합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한다는 것은 자신의 상황과 형편을 돌아보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순종할 수 있는 상황이나 형편이 돼서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마다 연말이 되면 성도들에게 여러 가지 직분을 새롭게 맡깁니다. 그럴 때마다 여러 사정과 상황들을 이야기하면서 다음에 하겠다고, 그래서 그 직분들을 고사하는 분들이 계십니다. 사실 섬김의 자리에서 순종하며 수고하는 분들 대부분이 사정과 상황이 넉넉해서 그래서 순종하는 분들이 아닙니다. 사실 그분들도 상황과 형편을 따져보면 건강도 좋지 않고 또 가정의 문제도 있고 생업과 직장 속에서도 여러 가지 어려움들이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그래서 그 상황에 따라 형편에 따라 그것을 거부하지 아니하고 순종하는 것이지, 자신의 상황과 형편 다 따지면 순종할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의 순종은 자신의 상황이 어떤지, 나이가 어떤지, 자기가 가본 곳인지 안 가본 곳인지, 그리고 그곳에 가는 동안에 자기가 당해야 될 무슨 일들이나 형편들이 일어날지 전혀 알지 못하지만 그런 상황과 형편, 처지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부르셨기에, 하나님께서 맡기셨기에 그는 순종하였습니다. 이것이 믿음입니다. 둘째로 아브라함은 갈 바를 알지 못하지만 믿음으로 순종했습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명하신 땅이 어떤 땅인지, 그리고 그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떻게 가야 되는지, 또 그 가는 과정 속에서 또 무슨 일이 일어날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으로 순종해서 나아갑니다. 이와 같이 믿음으로 순종한다는 것은 순종할 때에 어떤 결과가 일어날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닙니다. 만약 그렇다면 믿음 필요 없죠.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결과가 되어질지 다 아는데 뭐 믿음이 필요하겠습니까? 그냥 잘 될 것 같으면 하면 되고 안 될 것 같으면 안 하면 되는 거죠. 그러므로 앞으로 일어날 일이 어떤 일인지 알지 못하기 때문에 믿음이 필요한 거고요. 그리고 그 믿음은 알기 때문에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몰라도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으로 순종하는 것이 쉽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 만약 내비게이션이 인도하는 길이 이미 알고 있는 길이라면 여러분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것에 대해서 의심하지 않을 것입니다. 또 그 길로 가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내비게이션의 지시에 따라 가는 것이 어렵지 않을 것이에요. 이미 아는 길이니까. 그러나 내비게이션이 지시하는 그 길을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다면 내비게이션이 이렇게 지시하는 게 이게 맞나 의심도 될 것이고 그 길로 가면 정말 목적지에 도착하겠는가 두려움도 있을 것이고 염려도 있을 것입니다. 만약 그렇게 되면 아는 길을 내비게이션의 지시대로 갈 때보다 모르는 길을 내비게이션의 지시를 따라갈 때가 더 어렵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우리에게 요구되는 순종의 결과가 어떻게 될지 미리 안다면 우리 순종하는 거 어렵지 않아요. 그러나 우리에게 요구되는 그 순종의 명령, 그 명령에 따라 우리가 행할 때에 그 결과가 어떻게 될지 사실 우리는 알지 못할 때가 더 많다는 것이에요. 물론 우리는 순종의 결과가 복이라는 걸 알고 있어요. 그리고 그것을 믿습니다. 그래서 순종하죠. 하지만 순종의 과정 속에서는 우리가 치러야 될 대가가 있음을 또한 우리는 압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순종의 대가로 치러야 될 것들이 어떤 것인지 알지를 못해요. 어떠한 십자가가 있는지, 어떠한 환난이 있고 어떤 고난이 있는지 우리는 알지 못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순종의 결과 역시 또한 우리가 원하는 것과 다를 수 있기 때문에 우리는 순종한다는 게 쉽지 않아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순종합니다. 하나님께서 그에게 가라고 하시는 땅이 어떤 땅인지, 또 그 땅까지 가는 데 있어서 어떤 일이 일어날지, 또 그가 당해야 될 환난과 어려움이 어떤 것인지 그는 전혀 알지 못했지만 그런 믿음으로 나아갑니다. 보이고 알아서 믿는 것이 아니라 보이지 않고 알 수 없기 때문에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이게 믿음이에요. 믿음은 보이는 것을 믿는 것이 아니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는 것이다 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에게도 이런 믿음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택하사 구원하셔서 우리에게 하나밖에 없는 독생자를 아끼지 아니하신 그 십자가의 사랑, 우리는 이걸 압니다. 그리고 독생자를 아끼지 않고 내어주신 그분이 우리에게 모든 것을, 좋은 것을 주실지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왜요? 성경이 그렇게 말씀하니까요. 하지만 그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가운데 우리를 구원해 주시고 우리에게 사명을 맡겨주신 그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사명을 감당할 때에 우리에게 어떤 일이 일어날지, 그 말씀에 순종할 때에 우리가 어떤 환난을 당할지 우리는 사실 알지 못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두렵지요. 그러나 믿음이 있으면 이 두려움을 이기고 이 염려를 이기고 순종할 수 있는 것입니다. 셋째로 아브라함은 미쁘신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순종했습니다. 그가 믿은 것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는 분입니다. 하나님 거짓말하실 수 없기 때문이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은요, 약속입니다. 약속. 민수기 23장 19절은 하나님은 사람이 아니시니 거짓말을 하지 않으시고 인생이 아니시니 후회가 없으시도다. 어찌 그 말씀하신 바를 행하지 않으시며 하신 말씀을 실행하지 않으시랴. 아멘.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은 한번 말씀하신 것 반드시 이루십니다. 그게 하나님의 신실하심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은 믿을 수 있습니다. 그 말씀은 진리이기 때문이죠. 이처럼 하나님이 하신 말씀을 반드시 하나님은 그 하신 말씀을 반드시 지키시기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 있고 또 믿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대로 되게 하십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영광과 관계가 있기 때문이죠. 하나님 만약 거짓말 하시는 분이라면 어떻게 영광을 받으시겠습니까?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하신 것을 이루시기 때문에, 거짓말쟁이가 아니시기 때문에
그래서 그 하신 말씀을 이루심으로써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 말씀을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아브라함은 하나님께서 하신 이 약속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이 아브라함이 믿는 그 말씀대로 그 약속하신 것을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은요, 아브라함뿐만 아니라 이삭에게 또 야곱에게 하신 약속을, 그리고 또 다윗에게 하신 약속을 지키셨어요. 나아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받는다는 이 새 언약, 새 약속 또한 지키시는 분이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는 이 복음의 이 말씀을 믿음으로 우리가 구원을 받는다고 확신하는 거예요. 왜? 그 말씀하신 대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약속으로 믿고 고향 갈대아 우르를 떠나 갈 바를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믿음으로 순종하여 가나안 땅으로 나아갑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 반드시 지키시는 말씀입니다. 왜요? 약속하신 것이기 때문에. 그러므로 우리는 그 말씀을 믿고 우리는 무슨 일이 일어날지, 어떻게 우리가 그 말씀을 순종해 나아갈 때 우리에게 일어날 또 환난과 고난이 어떤 것인지 우리 알 수 없어도 그 말씀이 분명히 우리에게 약속하고 있는 바 복과 은혜가 우리에게 있다는 것을 확신하고 우리는 순종하며 나아가면 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내 후손이 하늘의 별과 해변의 모래와 같이 큰 민족을 이룰 것이다, 이렇게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99세가 되도록 자식이 없었어요. 아들은 고사하고 딸도 없었어요. 하나님께서 하란에서 아브라함을 다시 부르셨을 때의 나이가 75세였으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자손으로 큰 민족이 되게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지가 최소 25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에게 자녀가 없었습니다. 그런 그에게 하나님은 하나님의 사자를 보내서 100세가 될 때 아들을 낳을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하지만 그는 이미 벌써 남자로서의 기능을 잃어버렸어요. 그의 아내 역시 경수가 끊어져서 임신이 불가능한 상태였습니다. 그러나 오늘 읽은 본문 말씀은 약속하신 이는 미쁘신 줄 알았기에 믿었다고 말합니다. 이 미쁘다라는 말은 믿음직스럽다라는 뜻인데요, 곧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라는 거예요. 자식을 낳을 수 없는 상황에서 자식을 낳을 수 있다는 것을 그는 믿었던 것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지키시는 그 하나님은 믿을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그것을 믿었다는 것이에요. 하지만 사실 아브라함은 못 믿었어요. 사라도 못 믿었어요. 그래서 천사가 내년 이맘때에 네가 아들을 낳을 것이다 이렇게 말하자 그가 속으로 웃었어요. 그러니까 이 천사가 그것을 보고 여호와께 능하지 못한 것이 있겠느냐 이렇게 말씀할 때 내가 믿습니다 이렇게 고백을 하죠. 그렇습니다. 이처럼 믿음은 하나님의 능력을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우리의 무능함과 불가능함에도 불구하고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능력이에요. 이러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은 하나님을 믿는 자들에게 또한 그들의 능력이 됩니다. 그래서 믿는 자에게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성경이 말씀하는 거죠. 아브라함이 믿을 때 그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이 그 불가능한 그에게 나타나서 아들을 낳을 수 있도록 사라로 임신이 가능하도록 만드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을 믿을 때, 그 능력을 믿을 때 그 능력은 우리에게 기적을 일으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능력을 믿고 순종할 수 있는 것이죠. 다섯째로 아브라함은 믿음으로 시험을 이기고 순종합니다. 하나님은 이렇게 100세에 주신 귀한 아들, 그것도 독자 이삭을 바치라고 어느 날 말씀하시죠. 자식을 제물로 바치는 우상숭배를 금지하신 하나님께서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것, 이거 이해할 수 없는 부분입니다.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삭을 제물로 바치라고 말씀합니다. 이에 아브라함은 지체하지 않습니다. 사라하고 논의하지도 않습니다. 종들을 데리고 아들 이삭을 바치러 모리아산으로 갑니다. 그리고 종들이
자신이 이삭을 바치는 데 있어서 방해할까 봐 멀리 그들을 남겨두고 이삭만 데리고 갑니다. 아들이 묻죠. 아버지, 제물을 바칠 불도 있고 나무도 있는데 제물은 어디 있습니까? 아버지 가슴이 얼마나 칼로 베는 듯 아팠겠습니까? 하나님께서 준비하셨을 거야. 그리고서는 올라갑니다. 그리고 아들을 제단을 쌓고 그 위에 나무를 벌려놓고 꽁꽁 묶고 칼로 찔러 하나님께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하나님이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말리십니다. 그리고 이제야 네가 나를 사랑하는 줄 알았도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믿음을 확인하시고 그리고 준비해 놓으신 여호와 이레의 그 순양을 제물로 드리도록 하지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하나님께 순종할 수 있었던 이유는 뭘까요? 부활의 신앙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가장 귀한 것을 드릴 수 있게 합니다. 부활의 신앙은 하나님 앞에 내 가진 것을 귀하게 여기지 않고 내어놓을 수 있도록 만들어줍니다. 왜냐하면 부활의 신앙이란 건 뭐냐면 회복의 신앙이기 때문입니다. 주를 위해 드리고 내게 아무것도 남기지 않는다 할지라도 주께서 다시 회복하실 것이다. 이게 부활의 신앙이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죽어도 주께서 다시 살리실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 잃어버려도 주께서 다시 찾게 할 것이고 내가 주를 위해서 다 버려도 주께서 다시 얻게 하실 것이다. 이것이 바로 부활의 신앙이라는 것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 속에서 초대교회 성도들은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 자신의 생명을 사자굴에 던져놓고 검투사의 칼에 맡기고 그리고 불 속으로 뛰어들어 화형을 당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왜요? 내가 그렇게 죽어도 주께서 나를 다시 살리사 나로 영생을 얻는 천국에 들어가게 하실 것을 믿었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부활의 신앙이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모든 것을 잃어버릴까 봐 두려워하여 믿음을 저버리는 것이 아니라 모든 것을 잃어도 그것을 다시 회복시키실 그 하나님의 그 부활의 능력을 믿고 신앙을 지키며 순교의 각오로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외아들 독자를 하나님께 드리면 그의 자손으로 큰 민족을 이루게 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어떻게 되는 것일까요? 하지만 아브라함은 그 뒤를 생각하지 않습니다. 독자 이삭 드리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시겠지. 낳을 수도 없는 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는데 독자 가져가시면 그 다음에는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겠지. 잃으면 잃으리이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이십니다 하는 이 부활의 믿음으로 독자를 드린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는 그 독자를 돌려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에게 준비하신 여호와 이레의 순양을 잡아서 하나님 앞에 제물로 드려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게 하시죠. 결국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시련과 환난이 있을 수 있고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부활의 신앙입니다. 잃으면 잃으리이다. 그러나 다시 찾게 하실 줄 믿습니다. 죽으면 죽으리이다. 다시 살리실 줄 믿습니다. 취하여 가심을 통해서 하나님 영광 받으시기를 원합니다.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여호와시기에 오직 주께 영광이 있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부활의 믿음을 나갈 때에 우리에게 결코 주님은 다 앗아가지 않습니다. 주를 위하여 이 땅에서 집이나 전토나 아비나 자식이나 아내나 남편을 버린 자들은 이 땅에서 100배나 받고 그리고 내세에 영생을 얻지 못할 자가 없느니라. 아멘. 부활의 신앙은 결코 잃어버리는 신앙이 아닙니다. 부활의 신앙은 더 큰 것을 받는 신앙입니다. 이것이 아브라함의 믿음이었습니다. 하지만 아브라함의 믿음과 순종도 처음부터 이렇게 온전했던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처음 그를 부르신 곳은 갈대아 우르입니다. 지금의 이라크 땅으로 이 고대 바벨론과 페르시아 제국이 세워지기 이전의 땅입니다. 이곳에서 아브라함은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그의 형제들과 함께 살고 있었어요. 하나님은 그런 아브라함에게 내 친척 아비집을 떠나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이렇게 명령하시죠. 이에 아브라함이 고향을 떠납니다. 하나님이 지시하는 땅으로 갑니다. 하지만 중간에 하란에서 멈춰 섭니다.
그에게 가라고 하신 땅은 가나안 땅인데 그는 하란에 머뭅니다. 뿐만 아니라 아비 친척을 떠나라고 했는데 아버지 데라를 모시고 가고 조카 롯을 친척을 데려갑니다. 결국 그로 인해서 아버지 데라가 하란에서 죽을 때까지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지 못하고 또 조카 롯을 데려갔기 때문에 가나안 땅에 들어갔다가 조카 롯 때문에 여러 가지 고생도 하게 됩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 지시하는 땅도 아니요 친척 아비 집을 떠나라는 하나님의 말씀도 온전히 따르지 않았던 것이 아브라함의 처음의 믿음이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두 번의 흉년을 피해 애국과 블레셋 땅으로 내려갔을 때에도 그는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여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두 번씩이나 속입니다. 하나님은 사라의 몸에서 날짜만이 아브라함의 상속자가 될 것이며 그를 통해서만 약속하신 언약을 이룰 것이라고 분명히 말씀하셨어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분명 사라가 아들을 낳기 전이니까 사라를 보호하시고 아브라함을 보호하실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걸 믿지 못합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사라로 인해 자신이 죽을까 봐 자기 아내를 누이 동생이라고 그것도 두 번씩이나 속입니다. 그로 인해서 오히려 아내를 잃을 뻔하죠. 그런 가운데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사라를 지켜주십니다. 더욱이 사라에게 아이가 태어나지 않자 사라의 말을 따라 애굽 여종 하갈에게 들어가서 동침함으로 이스마엘을 낳죠. 나중에 이 이스마엘이 결국 이삭의 후손들을 괴롭히는 그러한 일이 일어나게 됩니다. 이러한 일련의 불신앙적인 태도와 불순종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아브라함과의 약속을 신실하게 지켜주십니다. 그러기 위하여 하나님 오래 참고 기다리시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은혜예요. 이렇게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기를 기다리시는 동안에 아브라함에게 긍휼과 자비를 베푸시고 은혜를 베푸시기를 포기하지 아니하십니다. 그러는 가운데 결국은 아브라함의 믿음이 자라나서 독자 이삭마저도 바치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즉시 순종하는 이 큰 믿음을 가지게 되죠. 여러분, 믿음은 자라는 것입니다. 주님은 우리의 믿음이 장성한 그리스도의 분량에 이르도록 자라기를 원하십니다. 그때까지 하나님 참고 기다리십니다. 그러므로 아브라함과 같은 성숙한 신앙이 되기 위해서 우리는 노력해야 합니다. 말씀을 읽고 듣고 지키며 기도하며 하나님께 헌신하고 순종하며 나아가야 합니다. 그럴 때 우리의 믿음이 자랄 것이고 그 믿음을 통해서 아브라함과 같이 하나님의 뜻을 이루게 될 줄 믿습니다. 이렇게 아브라함이 믿음의 조상으로서 순종하는 믿음을 갖기까지는 인내의 시간이 필요했습니다. 하나님께서만 기다린 게 아니죠. 아브라함도 기다려야만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기까지 거의 약 25년 이상이 걸립니다. 갈대아 우르를 떠나 하란에 멈춰선 아브라함을 다시 불러서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게 하셨을 때 아브라함의 나이가 75세였습니다. 그리고 이삭을 낳을 때 나이가 100세였습니다. 이 기간 동안 하나님은 그 약속을 믿지 못하여 불순종하고 그로 인해서 위기도 겪는 아브라함을 오래 참으시고 기다리사 결국 그 약속하신 대로 아들을 낳게 하시고 또 가나안 땅에 들어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십니다. 그 약속을 이루시죠. 물론 그의 후손이 큰 민족이 되기까지는 수백 년이 더 지나야지만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이루어지지만 결국은 하나님은 가나안 땅에 들어가 아들을 낳고 그 후손이 큰 민족을 이루겠다고 하신 이 모든 약속들, 또 그로 말미암아 모든 민족이 복을 받는다는 이 약속을 다 지켜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이 온전하게 성장하여서 순종하는 믿음이 되기까지 우리는 기다림의 시간이 필요합니다. 이 시간 동안 우리는 믿음을 지키고 인내해야 합니다. 야고보서 1장 3절로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는 너희의 믿음의 시련이 인내를 만들어내는 줄을 너희가 알미라. 인내를 온전히 이루라. 이는 너희로 온전하고 구비하여 조금도 부족함이 없게 하려 함이라. 아멘. 믿음은 시련을 통해서 자라납니다. 시련 가운데 인내할 때 그것은 우리를 더욱 강하게 연단하고요. 그래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흔들리지 않는 견고한 믿음이 되도록 만들어줍니다. 믿음을 지키며 순종함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여러 가지 환난과 시험이 있을 수 있습니다. 어떤 분들 그런 얘기합니다.
목사님 올해 정말 예배 잘 드렸고요. 올해 정말 열심히 하나님 앞에 시간과 몸과 물질을 드렸고요. 정말 올해 기도 많이 했고요. 올해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서 봉사도 했습니다. 그런데 왜 저에게 이런 어려움들이 계속 있는 것일까요? 그리고 이 어려움들이 왜 사라지지 않는 것일까요? 그럴 때마다 제가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조금만 참고 기다리십시오. 하나님께서 이 인내의 시간이 지나가면 이 고난의 시간과는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의 크신 은혜가 임하게 하실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로마서 8장 18절에서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비교할 수 없도다. 아멘. 산을 오르는 사람은 산을 내려오는 사람들에게 콕 묻습니다. 얼마나 남았습니까? 얼마나 더 가야 합니까? 그러면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렇게 대답하죠. 조금만 가면 됩니다. 여러분, 조금만 더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조금만 더 기다리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믿음을 지키고 그리고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속에서 우리의 믿음을 견고하게 만들면 결국 그 믿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은혜와 복을 받게 할 줄 믿습니다. 마지막으로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진 사람들은 결코 우연이나 요행을 바라지 않습니다. 믿음은요, 막연히 잘 되겠지. 믿음은요, 잘 될 거야. 이렇게 막연하게 기대하는 것이 아닙니다. 믿음은요, 확신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을 가진 사람은요, 또한 기도하다가 쉽게 포기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자신이 아무리 열심히 기도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이 자기의 기도와 다르다고 해서 원망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뜻에 또 철저히 순종합니다. 왜요? 하나님에겐 또 다른 뜻이 있을 줄 믿기 때문입니다. 조카 롯이 거하는 소돔과 고모라 성에 하나님께서 심판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하시자 아브라함은 이 소돔과 고모라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공의의 하나님께서 어떻게 의인과 악인을 함께 심판할 수 있겠냐고, 하나님 만약 소돔과 고모라에 의인 50명이 있으면 멸하지 않으시겠냐고 기도합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의인 50명을 찾으면 내가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지 않겠다 그럽니다. 그러자 그는 그러면 5명이 모자란 45명의 의인이 있으면 어떡하겠냐고 하니까 하나님이 또 멸하지 않겠다고 합니다. 그렇게 기도하기를 시작하자 그는 포기하지 아니하고 40명이면요, 의인 30명이 있으면요, 의인 20명이 있으면요, 마지막으로 의인 10명이 있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라고 하자 하나님은 의인 10명이 있어도 심판하지 않겠다 말씀하신 후에 의인 10명이 없는 이 소돔과 고모라를 멸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믿음의 사람의 기도하는 모습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할 수 있는 한 최선을 다해 기도합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결정하신 것에 대해서는 또 순복합니다. 의인 50명으로부터 시작해서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에 이르기까지 이 소돔과 고모라 성이 멸망하지 않기를 위해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막연히 소돔과 고모라 성이 안 망했으면 좋겠다, 안 망할 거야 하고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안 망하게 하옵소서. 하나님, 의인 50명이 있으면, 45명이 있으면, 40명이 있으면, 30명이 있으면, 20명이 있으면, 10명이 있으면 하나님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간절히 기도합니다. 믿음의 사람은 이처럼 하나님 앞에 포기하지 않고 기도하는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소돔과 고모라에 10명의 의인이 없어서 멸하시겠다고 말씀합니다. 그 말씀 앞에 그는 하나님 뜻대로 하옵소서 하고 그것을 받아들입니다. 여러분, 믿음은 막연히 잘 되겠지, 잘 될 거야, 그것이 믿음이 아닙니다. 믿음은 하나님께 간구하여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은 하나님의 뜻 앞에 또한 자신의 모든 것을 내려놓고 돌이킬 줄 아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기도했는데 왜 하나님 응답하시지 않습니까가 아니라 하나님, 내가 기도하였지만 하나님의 또 다른 뜻이 나의 뜻보다 더 좋을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에 순종합니다 하고 믿음으로 기도한 것에 대해서 또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입니다. 이 기도를 들으시고 비록 아브라함의 간구처럼
의인 10명이 없어서 소돔과 고모라를 하나님께서 멸하여 버리셨지만, 그러나 조카 롯은 아브라함의 기도 때문에 하나님께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 가운데 건져내 주십니다.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을 명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아멘. 믿음의 강구는 우리의 기도하는 것과 다른 모습으로 또한 반드시 응답된다는 사실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도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가져야 합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고 갈 바를 알지 못해도 믿고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며 불가능한 가운데 믿고, 또 이해할 수 없는 가운데 믿고, 납득할 수 없는 가운데 믿고, 그리고 이것을 잃어버리면 내게 남는 것이 무엇이 있을까라고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절망의 순간에도 부활의 신앙 가운데서 다시 회복하실 것을 믿고 철저하게 순종하며 나아가게 될 줄 믿습니다. 비록 처음에는 이러한 믿음이 우리에게 있을 수 없습니다. 온전한 믿음이 처음에는 없다 할지라도 믿음 가운데 연단을 견뎌내고 시련을 인내함으로 이겨내면 우리의 믿음이 자라나게 될 것이고, 막연히 기대하고 막연히 잘 될 거야 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가지고 확신 가운데 하나님께 기도하고 그 뜻이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으로 이루어질 것을 확신하는 가운데 나아갈 때, 오늘 아브라함이 받은 그런 놀라운 은혜와 복이 오늘 아브라함처럼 믿음으로 순종하는 우리들에게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에게 아브라함과 같은 믿음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부르심 앞에 하나님의 말씀대로 될 것을,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믿으며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처지, 우리의 형편과 그리고 우리가 당할 여러 가지 환난과 시련, 이 모든 것들을 다 이겨내고 오직 인내함으로써 하나님 앞에 부활의 신앙을 가지고 믿음으로 간구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럴 때 하나님 모든 것을 얻으며 모든 것을 찾으며 구하는 모든 것들이 다 열려지는 응답의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